이번 시간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상당히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암송하지 않는 입장이다, 뭐 이런 것은 오히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단일신론이나 양태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런 교회들은, 또 부활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이단들, 또 심판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할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것은 새 번역 사도신경입니다. 현재 그 고 자체를 현재어로 좀 바꾸고 뭐 그런 것뿐이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특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새 번역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것은 카톨릭의 그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약간 들리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영어 사도신경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뭐 한글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나오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도신경이 없었다. 또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그 비판이 많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지금과 똑같은 그런 사도신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이것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세례를 받을 때의 문답식적인 그 신앙 고백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부터 조금씩 발전돼서 줄여지거나 요약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거 우리 개신교에서,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인정하는 신조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4개의 신조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저도 라틴어를 모릅니다.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정석 교수가 이제 번역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번역한 한글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틴어 원문이고요. 요것이 한글입니다. 예, 한글이고 조금 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조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인 것이 사도신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동정녀였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사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아들, 딸을 낳지 않고 동정녀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카톨릭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언더 폰티우스 필레이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냐고 그러면 라틴에서 서브라고 돼 있죠.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였고 모든 것이 그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채찍질을 하고 고난을 주었고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바라바를 대신 살려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도신경을 부정한다? 이런 주장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거룩한 공예가 카톨릭 공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은 카톨릭 처치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카톨릭 처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자기네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한다. 이것도 교회사를 모르는 주장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구별된 이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의미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주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다. 지금도 우리가 이단과 교회를 구별할 때 일반적인 교회는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이 너무 성행하였고 그 이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는 것은 지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거룩한 공회가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건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라틴어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라틴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카톨리캄이라고 해서 카톨리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자기들조차도 카톨릭도 카톨릭이라고 안 그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 뜻이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거룩한 공회, 새 번역도 거룩한 공교회, 성공회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카톨릭 영문으로 보면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하죠. 성공에서도 영문을 보면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 카톨릭이라는 그 단어는 유니버살이라는 영어로 번역한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The Holy Universal Church.
루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The Holy Christian Church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개신교 거룩한 공회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번역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헬라어로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 불러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성도들의 모임이나 회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것은 지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한 것이 매우 훌륭한 번역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공회란 회중적인 모임이나 예배를 의미하는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을 제가 이때 이단들이 이제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공회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를 말한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는 라틴어나 영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성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성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The Communion of Saints에서 Saint는 이 죽은 성인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들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바로 코이오니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성인들과의 교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또 특별히 세인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원래 기독교인 성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카톨릭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대문자로 써가지고 세인트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죠. 이거는 사도신조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한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87년 2002 회의 또 이것이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성인한 것은 AD 995년에 요한 15세 교황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신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이고, 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사도신경에 보면은 He ascended into heaven,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구절로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그 승천의 그 영광과 존귀의 의미,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He descended into hell,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어떤 실감적인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셔서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돌아가셔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럼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이거를 ascended into heaven, 그 다음에 저승으로 내려가서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into the hell과 into heaven을 비교시키고 descended와 ascended를 비교를 시킨 어떤 표현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고통, 승귀와 비하라고 하는 두 단어를 비교하여 대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원래 또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승리를.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행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영들에게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선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옥은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단어로 사용됐고 또 전파하다는 단어는 유리겔라죠.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라 케루소입니다. 케루소,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것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 베드로 전서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입니다. 표준세 번역도 옥에 있는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킹 제임스도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NIV 성경은 나오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프리즌입니다. 프리즌. 프리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거 봐라 하면서 연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성경입니다. 물론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이 구절을 넣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이렇게 지옥으로 내려가셔서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근데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번역해 버린 거죠. 그래서 장사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있을지도 오해가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상실했다라는 그러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절이로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절이로서. 이 절이로서는 아무 의미가 아닙니다. 고어체입니다. 고어체. from there입니다. from there. 그러니까 저곳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된 것을 이제 고어체. 영어도 from tense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from there 저곳으로부터. 그래서 현대적으로 개혁된 사도경은 이건 거기로부터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오해의 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단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네들 과학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침례교회가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또 암송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암송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를 자율적으로 침례교회는 원래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긴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이유는 교리와 달라서 암송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느냐 암송하지 않느냐는 교회는 교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디는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도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교리적인 문제로 거부한다. 이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단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분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외적으로부터 다른 변명을 하는 것과 같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단들은 결국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는 건데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데서부터 사도신경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그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